자, 오늘은 양육반 5과 성령 인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과 성령 인도를 피고 기본 요절 암송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친구들 보여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그 밑에 글을 또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십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듣기를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너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너희 한 명 한 명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너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선희를 이선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연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 유정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너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너희가 가장 좋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거듭난 우리들은 모두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대요? 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누구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누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정확하게 인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또 많은 부분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수록 더 많은 부분을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따라서 말해보자. 내가 성장할수록, 한 번 더, 내가 성장할수록, 너희가 성장할수록 성령님께서는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인도받으시며 살아셨어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셨던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착착착착착 가셨던 분이야. 전혀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른쪽 하라 했는데 싫어요, 저 왼쪽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정말 완벽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반도 하잖아요. 말씀 고백 기도도 하고 믿음의 길잡이도 하고 잠언 묵상 T4T,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너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인도 5과를 통해서 너희의 영을 성장시키기를 선택해야 돼요.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 나의 영의 성장.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아멘. 우리 그 밑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이 시편 23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인도를 받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얘들아 다윗이라는 왕이 쓴 시예요. 다윗 왕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어. 구약시대에는 누가 오시기 전이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는 누가 오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였던 누가 오셨어?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이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모든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이 죽고 천국으로 갈 때까지, 너희가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죽을 때까지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지 않고 인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얘들아 많은 선택을 해. 밥을 먹을 때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매운 라면을 먹을까 짜파게티를 먹을까, 그리고 우유를 먹고 싶어. 근데 흰 우유를 먹을까 딸기 우유를 먹을까 초코 우유를 먹을까 바나나 우유를 먹을까,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연우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성령님, 제가 이 초코 우유를 먹는 게 좋을까요? 바나나 우유를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1번 성령 인도의 열쇠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괄호 1번을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A가 좋은 선택인지 이 B가 좋은 선택인지 뭐가 올바른 결과고 잘못된 선택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 순간순간에 항상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게 과연 잘한 일일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해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길일까? 내가 잘한 선택일까? 라고 계속 성공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선택하는 동시에 이 선택이 내가 하는 선택은 좋은 선택이야 라고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장난치지 말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좋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성령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해서 덥석 선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성령님께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물어보고, 내가 물어보는 것에 친구들이 물어보면은 성령님이 대답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대답해 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오늘은 혜령이가 나한테 물어본 건 대답을 안 해야겠다 라고 성령님이 혜령이에 대한 대답을 밀어놓으실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물어보면은
바로 성령님이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지만 인도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같이 고백해 볼게요.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네, 아멘. 성령 인도의 열쇠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까도 말했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인도를 고백 기도를 잘하는 사람만 인도를 받을 수 있어? 누가 다 받을 수 있다고?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얘들아? 양치기. 그거를 또 목동이라고도 했어요. 그때 이 목동들은 한 마리에 막 100마리 정말 그런 많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밭으로 가서 풀을 먹이기도 하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기도 했대요. 그 100마리에 되는 정말 많은 양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 목동들이 얘들아,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닐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양들의 목에 하나하나 줄을 메어서 다니기에는 100명이야. 할 수 있었을까? 줄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양들은 실제로 멍멍이가 얘들아, 강아지 키워본 사람, 강아지가 누구야 이리 온 하면은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들어. 양들도 그랬대. 주인이 얘들아 풀밭으로 가자 이리 모여 하면은 이렇게 모였대요. 그리고 얘들아 이제는 물가로 가자 이렇게 모여 하면은 어디로 모였을까? 양들이? 물가로 모였어요. 그래서 주인을 따라서 여기저리 움직였대요. 양들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그럼 우리도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저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님의 양이므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라고 고백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너희에게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너희는 내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 라고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라고 친구들이 날마다 고백을 하면은 선택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또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고백할게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주님의 양이므로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성령 인도의 열쇠 세 번째를 친구들이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도 말을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얘들아, 너희가 물어본 만큼만 그거에 대한만 대답만 해주세요. 너희가 성령님께 맡기지 않은 부분을 성령님은 대답해 줄 수 없어요. 너희가 내어드리는 만큼 성령님이 그만큼 너희를 인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너가 타고 성령님이 타고 있었어. 근데 그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을 것 같아? 너희가 잡고 있어요. 성령님? 그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옆자리에서 타고 다니시면서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내비게이션이 우리 대신 엄마 아빠 대신 운전을 해줘. 얘들아, 뭐만 알려줘? 길만 알려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 엄마나 아빠가 잡고 있거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권사님이나 이제 나중에 전도사님도 운전을 할 거야. 전도사님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하고 있어. 너희랑 놀려가려고. 진짜. 그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비게이션처럼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직진입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이런 거 들어봤죠? 자동차에서. 그치? 그렇게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분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또 우리 6학년들은 제가 어떤 중학교를 가야 될까요? 이런 것도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커서 너희가, 저는 성령님 어느 대학교를 가야 돼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요? 전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저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나중에 성령님 저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아직 먼 것 같지. 그 아주 큰 일에 대해서도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큰 일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익숙해지려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쉬운 거,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갈 때 어떤 선물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성령님 인도를 받아보고 엄마 생신 때 어떤 선물을 사드릴지 이런 작은 것도 성령님께 물어보기 시작하세요.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 왜냐면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선물을 해주셨거든. 이쁜 옷을 선물로 해주셨어. 그래서 전도사님도 스승의 날에 나의 영적 스승님이신데 내가 무슨 선물을 해드리면 좋을까?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았어요. 성령님, 그 목사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그 목사님을 잘 아는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 근데 성령님이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과 그 목사님과 아는 분이셨거든. 그래서 아빠, 목사님이 전도사님 아빠잖아. 아빠, 저 목사님께 내가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하은아, 곧 부부의 날이래. 부부가 뭔지 알지? 부부의 날이어서 한번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같이 데이트할 거를 좀 생각을 해봐 하는 딱 떠올랐어.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이,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데이트를 하시게 영화 티켓을 보내드리고 또 영화를 보시면서 또 뭘 먹어야겠어? 팝콘과 콜라를 보내드려야겠다 해서 또 이 목사님 사모님이 언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 주일에, 토요일 날에, 주말에 시간이 되실지 평일에 시간이 되실지를 몰라서 에라 모르겠다. 2번 보시라고 하고 평일권 2개, 주말권 2개, 그리고 평일에 가시면 그때 또 팝콘 콜라, 주말에 또 드시라고 팝콘 콜라를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어떤 또 다른 부부랑 영화 볼 일이 있었는데 딱 어떻게 2개 딱 전도사님이 알맞게 보내줬지. 팝콘도 2개. 그래서 한 사람 이렇게 두 부부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하은 전도사님 너무 감사해요 라는 인사를 받았어. 그런 작은 것에서도 전도사님은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런 누구에게 선물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훈련입니다.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물어보고 선택하기로 결심해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성령 인도의 열쇠 4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친구들 중에 아니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줬어.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싫어, 나는 이게 좋아, 나는 네 말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잘 받아들이지 않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언에 귀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조언에 어떡하래요? 귀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대요? 너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친구의 만약에 잘못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라고 친구에게 충고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면 너희는 기분이 속상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속상하고 다시는 그 친구에게 충고를 하고 싶을까? 하고 싶지 않을 거야. 성령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이것도 말해주고 싶고 저것도 말해주고 싶고 하는데 너희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은 이야기해 주실 수 없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을까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듣기 싫어 하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을까, 얘들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고 탁월하고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런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책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존중할 때 성령님이 너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위대해요. 저는 주님을 신뢰해요. 네, 성령 인도의 열쇠 5번째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얘들아, 성령님이 그 사람들 안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환경, 외부적인 요소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자, 6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성경책에 보면은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내가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하지?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마케도니아는 이제 나라, 지역 그런 이름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바울,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을 본 뒤 바울이 성령님께 성령님이 나를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군요. 하고 확신을 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든 영적 직감을 통해서든 여러분은 성령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도를 받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바울이 그 영적 환상을 봤어. 그런데 마케도니아로 갈 수가 있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바울은 가는 걸 선택했어? 가지 않는 걸 선택했어? 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거를 내가 선택할지 안 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누구라고? 너희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옆자리에서 조수석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돕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인도를 받았고 그 인도대로 짐을 챙겨서 마케도니아로 출발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어? 바울의 결정이었어.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성령님이 나를 언제 인도해 주실까라고 하면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인도 받은 대로 내가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면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음성을 들었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행동할 거예요. 네, 전도사님의 눈을 마주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양육반을 들을 때. 자, 성령 인도의 열쇠 7번째 제목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 그렇다고만 해서 얘들아, 항상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서 고쳐야 할 부분도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은 즐겁기만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 인내가 뭔지 알아요? 믿음? 참고 기다리는 거. 그 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잘못 인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돈을 막 헤프게 쓰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실까 얘들아?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마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실까, 망하기를 원하실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헤프게 쓰는 그런 돈을 만약에 막 쓰는 사람들의 그런 습관을 바꾸실 거예요. 그런 뒤에 그 사람은 자기가 구한 것을, 성령님께 구한 것을, 인도받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한 것은 언제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령 인도의 8번째, 9번째는 쭉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인도는 내용과 시기와 방법 모두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9번째,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주의하며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내용과 시기와 방법 모두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령 인도를 잘 받은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미국에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얘들아. 이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남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차이나.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들은 사람은 주님께서 중국으로 가라고 하셨구나 라고 믿고 모든 것을 챙겨서 어디로 떠났을까? 중국으로 떠났어. 차이나가 뭐야? 중국.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은 중국에서 아무런 성공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맞아. 중국이 아니었어. 맞아. 우리 친구들 믿음의 계좌를 너무 잘하고 있었구나. 어떠한 성공도 거두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냐면 이 남자는, 미국의 남자는 성령님께서 중국으로 가라고 하셔서 중국에 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나는 너 아내 생일날 주방 그릇을 도자기로 선물로 사주라고 말한 거였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이나는 중국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도자기 알아, 친구들? 도자기로 된 주방 그릇을 뭐라고 말하면 차이나라고 말을 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남자는 좀 더 신중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야 했어요.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선 거지. 중국으로 가라고 하신 거구나. 알았어 하고 바로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인생을 낭비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떨 때까지? 끝까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연우야, 은서 언니 머리 만지지 말고. 자,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끝까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온전한 인도를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 8가지의 성령 인도의 열쇠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령 인도의 방법.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인도를 해주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인도의 방법. 첫 번째, 무엇으로 인도하신대요? 말씀으로. 그 옆에 글을 읽어봅시다. 기록된 말씀이나 시작. 가장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무엇인가 물어보고 그 응답을 듣고자 한다면 주일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인식하면서 들어보세요. 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아니면 선생님이 설교들을 해주실 때, 사모님이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응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매주 주일날. 그럴 때 내가 듣고자 들으려고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일지라도 그 말씀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물어본 것에 대한 응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T4T 잠언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떤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떤 환상이나 음성, 꿈보다도 말씀, 따라해보자. 말씀. 한 번 더. 말씀.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환상이나 꿈은 여러분이 본 것을 잘 해석을 해야만 해요. 또한 음성도 잘 분별을 해서 들어야 돼요. 정확히 끝까지 주의를 기울이며. 아까 미국 남자 봤지? 차이나에서 어디로 갔었어? 중국. 근데 원래 뭐였어? 도자기 그릇이었어. 그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분별을 하고 들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틀릴 확률이 그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성령 인도를 받고자 하는 방법을 버리세요. 나는 다른 방법으로 받고 싶어요 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구나 해서 주일에,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듣는 시간, 또 양육반을 듣는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 읽어보자. 시작. 간단한 사인. yes or no. 야, 영어도 잘 읽네. 영적 직감은 간단한 사인이에요. yes인지 no인지 내 영의 직감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얘들아,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에게 와서 너가 성령을 통하여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했어. 그리고 그 아기는 인류의 구원자가 될 예수야 라고 말을 했어요. 마리아는 당황했어.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시대, 마리아가 살던 나라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얘들아.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은 죄라고 여겨서 사형 알아, 얘들아? 죽이는 그런 벌을 받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갖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복잡했어.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마리아의 영은 기뻤어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사형을 받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관해서 내 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내 영이 편안하고 기뻐하면 그것은 옳다는 사인이에요. 이런 영적 직감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함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영적 직감이 얘들아 yes일 때도 있고 또 뭐가일 때가 있다고? no. 옳다는 사인도 있고 옳지 않다는 사인도 있는 거예요. 영적 직감에서 아니다라는 사인은 내 영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얘들아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면은 여러분 어딘가 안에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 없어?
있죠. 들통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내 안에서부터 불안해. 엄마가 내가 거짓말을 한 걸 알았을까? 들키면 안 되는데, 이것을 들키면 난 더 혼날까? 라는 이런 편안하지 않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내 영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영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면은 여러분의 영이 불편해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성령 인도에 받는 것의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환상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맞아요. 성령 인도에 받는 것의 또 하는 방법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환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보는 그림들 또는 아니면 영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나 영상은 잘 잊혀지지 않고 뚜렷이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환상으로 인도를 받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림을 못 봤어도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은 잘못 해석했어. 그럼 잘못된 인도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상을 보면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요, 성령님?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또한 환상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느낌도 중요해요. 보이는 그림이 만약에 무섭고 안 좋은 상황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의 느낌이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좋았다면 그 환상은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환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보게 된다면 주님께 물어보고 여러분의 주변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부모님,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셀 선생님에게 꼭 물어보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세 번째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 5가지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거야. 첫 번째는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따라서 말해보자. 사랑. 한 번 더 사랑.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랑에게 반대된 마음이지요. 반대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마음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의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전도사님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잘못을 했어. 전도사님에게 최근에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데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화가 났어. 그런데 자꾸 속에서 저 친구가 잘 몰라서 나에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닐 텐데 내가 자꾸 화내고만 있으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친구를 용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 내가 근데 저 친구를 계속 용서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들고 있으면은 전도사님의 영이 불편했을까 편했을까? 전도사님의 영이 불편한 거야. 내가 계속 저 친구의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나는 화를 낼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사랑을 할 수 있어. 라고 내 영의 불편함이 느낀 걸 알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영적 직감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잘 불편한 상태가 있다면. 왜냐하면 그 일에 관해서 노이기 때문에 내 영이 불편한 거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불편한 건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다 정확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의 영을 잘 관리를 해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용서를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본성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시키실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시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올바른 길을 인도하실까, 얘들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방언 기도.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너희가 성령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해. 궁금해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저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기를 성령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으로 살기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까 나도 저 친구에게 나쁘게 대해야지 라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또 욕을, 저 친구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나쁜 말을 했어요. 나도 저 친구에게 저주의 말을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막 저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 친구를 나쁘게 대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너희 안에는 이미 사랑을 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주의할 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을 의미로 정하지 말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 제가 지금 성령님께 물어봐요. 1분 안에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내 의미로 시간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아까 전도사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뭐라 그랬지? 2글자로?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뭐였어요? 아까?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지 말라.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라고? 무엇을 보는 거? 말씀을 보는 것.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인내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저 빨리 알기를 원해요. 저 급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일수록 인내를 가지고 더 진지하게, 확실하게, 여유를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중에서 4 말씀 고백 기도를 펴볼까요? 거기서 5-5페이지 성령 인도의 확신이 있어요. 보여요? 찾았어요? 2장을 더 넘겨봐. 1장, 2장. 성령 인도의 확신 6번 보여요? 그거. 자, 우리 그것만 애들아 2번 읽고 끝냅시다. 시작. 나는 성령님께 인도받을 수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많은 부분을 인도받을 거예요. 나는 이제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물어보고 선택하기로 결심해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번 더. 시작. 나는 성령님께 인도받을 수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많은 부분을 인도받을 거예요. 나는 이제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물어보고 선택하기로 결심해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우리 이제 과제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 프로젝트 5주차 숙제예요. 펴볼까? 5주차 숙제. 자, 기본 요절 암송을 하지 못했더라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적어서 오시고요. 잠언 묵상을 찍찍 긋고 뭐라고 적을까요? 동영상 시청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길잡이를 쭉 찍찍 긋고 팝콘방이라고 적으세요. 믿음의 길잡이를 지우고 팝콘방. 그리고 방언 기도는 13분. 잠언 묵상을 지우고 동영상 시청, 믿음의 길잡이를 지우고 팝콘방, 방언 기도 13분.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 매일 그리스도인은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5강을 듣고 일주일에 2번. 몇 번? 일주일에 2번 들으세요. 어느 요일에 적었는지. 그리고 그 2번마다 어떤 점이 느껴졌는지 2개의 느낀 점을 적어오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는 우리 미라클 차일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